하면서 주신 영감의 말씀을 100%, 200% 오늘 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근거해서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5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통치라는 그 본질을 우리 인간에게 대리 통치하시도록 인간을 스튜어드, 대리자 통치로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관한 모든 동식물들을 잘 보호 관찰 지속 가능하도록 통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통치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원어로다가 어원을 따져봤더니 투영 이미지다. 원래 그 형상은 이미지라는 뜻인데 이미지, 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상이란 얘기는 어떤 형태를 만들려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랑 형상이랑 형자는 같은 자고 상자는 이제 태라는 말은 이미 만들어진 어떤 골격, 폼을 얘기하는 거고 상은 이미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거, 이미지 이것인데 이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인데 내일에 대한 상상 또는 추상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상. 그래서 이 상이 중에서도 그 원어에 가장 가까운 상이 투영 이미지다. 투영.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가 자체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투영받아서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므로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한번 인간에게 딱 놓아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투영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인프라를 깔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인프라를 깔아놨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받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진행형이다. ing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숨을 후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프라가 된 거예요. 딱 이제 숨이 딱 걸린 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숨을 들숨 날숨을 쉬어가지고 100살 산다 그러면은 어미 뱃속에서 나와서 저 요람까지 갈 동안 숨이 한 번도 끊어지면 안 돼. 나 좀 피곤하니까 좀 숨을 좀 끊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단 5분만 끊어도 그 사람은 가는 거야. 이 땅에 못 살아요. 비행기가 그렇대요.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자동차는 엔진을 꺼도 되는데 비행기는 절대 엔진을 못 끈대요. 왜? 그걸 끄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야.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형상이라는 것도 투영 이미지가 계속해서 숨 쉬는 것처럼 ing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미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밤낮, 밤에도 내려오고 낮에도 내려오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생각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프라를 깔아놓은 우리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계속해 내려. 그러다 때로는 비처럼 막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잖아요. 눈처럼 막 수북이 쌓이도록 풍성하게 동시에 많이 이 민심에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민심이 바로 뭐예요? 천심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민심의 이미지다. 그것이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이 내린 얘기예요. 천심은 민심이다. 뭐 엘리트 집단이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급들이 인간의 민심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에게 민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겨난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야. 민주주의란 말은 뭐예요? 민심을 반영해가지고 만드는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북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만든 정치 구조를 인민민주주의라 갖다 덮어씌워. 그건 아니야. 그래서 걔들은 아주 철저한 투명한 선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심이 민심인데 민심이 천심이라는 걸 알고 만든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인간의 민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거를 가지고 정치 구조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천심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와 사회와 법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단일 국가를 추앙하는 인간들이 선거 조작을 하는 거예요. 선거 조작. 여론 조작을 하는 거야. 여론 조작,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민심이 아닌 것으로 자기네들의 마음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둑놈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선거 조작의 형태야. 이 조작의 형태는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지 않아. 네트워크로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민심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인간들을 자기네들 짐승으로 만들려고 갖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또 보면은 본문이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바로 이 10절에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이 투상 이미지가 우리 이미지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프로젝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 투상 이미지. 마치 그 렌즈와 빛에 대해서 어떤 작가가 말하기를 좋은 렌즈는 빛을 왜곡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렌즈가 먼지 끼거나 렌즈가 긁히거나 그러면 그 좋은 빛을 흐릿하게 받아들이거나 왜곡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는 생물들이 병이 든다는 거야. 이 적외선으로 치료받는 이 치료를 내가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적외선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다 쬐면은 몸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량없는 투영 이미지를 내보내는데 이것을 조작 선거, 조작 여론으로다가 이 잘못된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민심을 왜곡하는 이 사탄 무리들, 이재명의 무리들,
이 독재주의자들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하나님의 이 형상, 이미지를 우리에게 잘 투영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야,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 계시로 특별한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특별 계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투영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미지의 영이야.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지금 단어가 보세요. 영을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야. 뭐 엘리트에게 공부한 놈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남녀노소 비부기천 관계없이 다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야.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이미지예요. 예언이 프로젝션이에요.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뭐 젊은이들은 환상. 환상이 바로 뭐예요?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이미지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주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엘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이미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정치하는 놈들 보거나 뭐 이 선거 나온 놈들 후보자들 딱 보면은 저거는 악하는 영이구나. 저거는 사람을 속이는 영이구나. 영분별이 딱 생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망칠 것인지 나라를 흥하게 할 건지 프로페션,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진이 생각나게 해줘. 사진도 이미지를 이렇게 현상화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 지금의 이미지와 옛날에 내렸던 이미지를 이렇게 조율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 생각이 이미지야.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 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그분은 우리를 원래 의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단순히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는 빛의 조각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인프라를 깔아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자꾸 투명 이미지를 받아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더 조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받아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을 왜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조각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임하는 목적이라는. 세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도 이미지로 오신 분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이미지로 오신 분이야. 구원의 빛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부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아버지의 이미지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빛으로 와가지고 어둠에 앉아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빛을 비춰서 통치, 하나님의 비단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예수님 바로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단순히 밝히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빛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천초목 많은 생물들, 인간들도 이 태양빛을 받지 아니하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우리 몸에 비타민 D는요 이 빛을 받아서 D가 생긴다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건강에 쓰이는 요소들이 빛으로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빛, 바로 통치의 빛, 바로 투영 이미지를 보내셔서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 햇빛은요, 겨울 햇빛은 빛을 비출 때 얼음든 빛을 비치면 얼음이 녹는다잖아요. 우리 옛날에 클 때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까만 교복 있잖아요. 겨울에. 그때 바로 뭐예요? 돋보기 같은 거를 이렇게 햇빛에 쬐가지고 돋보기를 교복에다 비치면 까만 교복이 이렇게 퍽퍽 타가지고 막 김이 올라와.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그 교복이 다 빵꾸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랬어. 그게 바로 뭐예요? 빛에는 뭐가 있느냐? 얼음을 녹이는 생명, 우리의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 성부의 형상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프로젝터 지저스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려와서 성도들이 싹이 나기 시작해요. 싹이. 그래서 봄이 되면 왜 기운이 내려오니까 묻혀있던 보이지 않던 씨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5편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르시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고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사모 다 감방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망하는 것 같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투명 에너지로 공의가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공의를 뿌리고요. 의를 구름같이 지금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이 부정부패 사기꾼들 선거 조작이 틈을 타도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와 이 하나님의 이 구름, 이 기운이 결국은 땅을 다 만들어내요. 창조해내요. 그래서 빛을 받아 구원된 생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서 밝히 또 우리가 투영해야 돼. 우리가 받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가지고 나는 반사체가 돼가지고 주위를 또 투영 에너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1장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림자가 없이 변함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밝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나누는 게 통치야. 그래서 빛의 어둠에서 밝은 빛을 구분하시고 어둠에 있던 우리를 밝음으로 옮기는 통치. 그래서 내가 지금 빛으로 옮겨졌으면은 난 지금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열매 있는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느니라. 지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죠? 여러분, 그거 영원히 가지 않아요. 곧 뒤잡혀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오히려 평신도들은 깨어나가지고 빛의 사자들이 돼가지고 투명 이미지를 비치고 있어요. 전한길 선생 같은 사람들, 이 사람 리얼리 크리스찬이에요. 거듭난 사람. 새롭게 해서 간증하는 건 내가 들었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깨어나지 못하는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WCC에 소속되어 있는 해방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 민중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건 빨갱이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리까리한 거예요. 회색 분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아들이나 가둘라 그러지, 자기네들 배나 채울라 그러지, 나와가지고 국민을 살리겠다고, 민족을 살리겠다고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자고 소리치지 않아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분간 어둠 속에 있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바울의 사역.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투영 이미지를 받은 것으로 내가 그냥 그 빛을 마셔버리지 말고 바울처럼 그 투명 이미지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영적 프로젝터가 되라는, 영적 프로젝터. 프로젝터 오브 홀리 스피리트. 그래서 성령의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사명, 성령의 빛을 받은 투명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가진 파워, 어토리티, 러브, 소망, 피스, 조이풀 또는 기적, 능력,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받음을 두지 않느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 이런 투명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앞가람이나 하고 자기 배나 채우고 자기 교회 아들이나 치고 이러지 말고 이럴수록 소리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기, 이 조작 선거를 소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지요. 가만히 있는 돼지는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유를요, 피를 토하면서 그 자유를 지켜야지요. 바로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냐? 죽어가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귀족국가, 군주국가, 독재국가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의 정치 체계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재국자들, 군주국자들, 귀족국가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해석분자들 말고 리얼리 크리스찬들. 왜? 이들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빛의 국가를 만드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 받아보세요. 다 자유함을 얻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죠. 독재가 변하고요. 공산주의가 변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지금 시진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잖아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꺼지면 안 돼요. 프로젝터가 일렉트릭 파워가 꺼지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파워 이미지가 있어도요, 화면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 때문에 성령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프로젝터는 성령이야. 성령을 끊기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내 현실 속에, 내 심령 속에 막 조이풀로 나타나고 사명감으로 나타나고 호프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어떨리티한 파워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통치야. 형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이 투명 에너지 가운데 일부는 뭐냐?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이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 첫 번째 썼던 편지, 그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내가 한 여러 가지 사도들과 너희들에게 한 모든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춘 거를 이미 사진으로 현상화해 놓은 거야. 바로 성경이야, 성경.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 전서는 이미 성경이 된 거야. 이미 사진으로 돼 있는 거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은 바로 뭐냐? 투영 이미지로다가 기록해 놓은 사진이야. 그래서 그 사진을 자꾸 꺼내봐야 돼. 나는 늘 우리 손자들 사진을 자주 봐요. 좀 마음이 우울할 때, 몸이 좀 찌근하고 아플 때, 그럴 때 손자들 사진을 꺼내가지고 다시 보면은 이놈들이 발랄하게 웃고 막 뛰고 막 그 어린 것들이 막 재롱 떨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뿌지증했던 거, 몸 아팠던 게 달아나 버려요. 바로 뭐예요? 그 이미지가 투영됐던 이미지를 다시 되살리는 거야. 그 바람에 나에게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기분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로 여섯 번째는 투영을 가리는 게 뭐냐? 투영 이미지를 막는 차단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 교만이라는 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24시간 365일 동안 투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막는다는 거예요.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가 결국 하나님의 프로젝터를 자꾸 스크린을 흐릿하게 만들고 찢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죄가 생각나거든 빨리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변명하지 말고 뭐 내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해 그렇지 그러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수단 부리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영은 무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센서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둔하다 보면. 또 하나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최고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을 밀어내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작품에서 자기 안에 어둠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빛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둠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똑바로 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생각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그냥 하나님 보좌로부터 멀리 있을 때는 그나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 내게는 계시를 해주고 계셔. 그래서 열심히 계시하고 열심히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로 부른 거야. 보좌에 가까이 가봤더니 자기 입술이 너무 부정한 거야. 멀리 있을 때는 그걸 못 봤는데,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이 배옵나이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를 가다 제단에서 핀 수수르다가 그의 입술을 찢는 거야. 그때 입술을 찢으니까 그때 죄가 사여진 거예요. 나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내가 기도를 못 가서 기도를 못 하니까 내가 나를 더 깊이 못 보는 거야. 그러나 전에는요 가끔 몇 개월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한 2, 3일 근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흉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것은 내가 잘했고 저건 내가 잘했고 이거는 내가 저했고 나는 똑똑했고 다른 사람은 멍청했고 어리버리했고. 그런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런 흉악한 죄인이 나라는 것이 막 속에서 막 구더기가 구물구물 나오는 게 막 그래서 막 구역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투명 이미지를 못 받느냐.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프로젝터 거울이 스크린이 다 시커멓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투명 이미지를 받을 때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투명인지 땅에서부터 오는 투명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요새 해방신학이다. 무슨 자유주의, 자유신학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그 이론들이요, 아주 복음 가까이 온 거, 복음 같아요. 그리고 다 성경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땅에서 오는 투명 이미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목사님들이 공부했다는 목사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결탁된 게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 인민주의, 사회주의예요.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공평하게 먹자. 어느 놈은 잘 먹고 어느 놈은 못 먹고. 그래서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대우받자. 얼마나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하루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옥합을 갖다 예수님 발에 부니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지가 똑똑한 척하고 나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수백 명이 배불리 오늘 저녁에 잠잘 텐데 왜 그걸 헛되게 예수님 발에다 붓느냐. 그래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뭔 말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도둑놈이라서 네가 돈 훔쳐가려고 그 짓 한다. 예수님 벌써 아셨던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는 사람, 사회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25만 원씩 다 나눠주지요. 25만 원씩 나눠주고 지들은요, 25만 원씩 나눠준 절반을 다 띄어서 뒤들이 쳐먹어요, 뒤로. 그거 벌써 나오잖아요. 그거 못 보세요. 지금 공산주의, 그 시진핑이가 왜 무너지나세요? 시진핑이 조카가 지금 억만장자래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발각됐대잖아요. 술 처먹고 지랄하다가 거기서 그게 나왔대잖아요. 지금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 정치를 휘둘르는 집단 정치인들은 뒷구멍으로 해먹은 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들도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중국에 놔뒀다가는 중국이 망하는 날
그게 다 없어지거나 중국에 놔뒀다가 정치적으로 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면 그 돈 다 뺏길까봐 미국이나 스위스에 다 갖다 감춰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얘기하는 민중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좋은 말들 하죠. 그거 다 뒷구멍으로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자기 교회 보존하려고 그 짓들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라. 혼란과 모든 악과 일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이라는 거잖아요. 벌써 다르잖아요. 화평과 관용과 양수온과 국률과 선한 열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놈들은 지들 집단들끼리만 잘 처먹지 나머지는 소대리처럼 끌고 가면서 인민 잘 먹여야 된다. 똑같이 벌어 똑같이 다 분배하고 나눠 먹자. 5 나눠주고는요 지들이 5 다 뒤에 챙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시진핑이 왜 내치느냐. 그 부패한 거 가지고 내치는 거야. 그래서 시진핑이 밑에 시진핑을 옹호하는 추종자들 하나 둘씩 다 내치는데 뭘로 내치느냐. 뒷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놨거든. 그래가지고 부정부패로 다 쳐내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시진핑이도 뒷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쌓아놨거든. 그거 다 쳐내는 거야. 시진핑이가 정권 잡을 때도 그렇게 했어.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 지금 비리가 엄청나잖아요. 앞에 와서 큰 소리 치면 시민운동, 민주운동, 노조운동 하는 사람들 뒤에 돈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 통일부 장관 한다는 놈, 그놈 지금 집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태양열 에너지 한다 그러면서 뭐해요? 자기 아들 마누라가 태양열 회사를 하잖아. 그거 다 밀어주잖아. 법 고쳐가지고.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벌써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살죠.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거든. 그랬더니 예수님 딱 지켜하시잖아. 니는 도둑놈이라 5 나눠주고 너는 10 처먹을 놈이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